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의 삶입니다. 이 거룩은요, 그런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그 말씀을 보면, 영어로 제가 보면 Speak to all of the congregation, say to the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즉 개인의 거룩 그리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시죠.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외면합니다. 못 본 척 지나쳐버립니다. 내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오늘은 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기하고 외면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내 개인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내 거룩을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낮 12시가 되면 베드로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힘을 내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럴 때 그 권사님한테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개인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일꾼, 전도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예를 들었더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금식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요새 자꾸 뭔가가 걸리고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 신앙 상담도 할 겸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을까요? 금식을 작정했지만 이 맛있는 저녁 식사 앞에 이겨낼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함께 교제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성도님 찾아가서 만나고 권면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저럴 거면 왜 믿어? 저럴 거면 차라리 믿지나 말지. 42절에 보면 박하와 운향과 채소, 특별히 없는 율법의 굴레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더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제사에 쓰이는 모든 향기가 나는 그런 곡물의 11조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심지도 않는데 떠돌아다니던 씨앗들이 내 텃밭에 씨를 맺고 자라고 뿌리를 내려서 얻게 되는, 뿌리지 않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라는 식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뿌리지 않은 것들,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11조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운다는 겁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내야만 하나님의 거룩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그 정신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으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어디에 쓰여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11조는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되냐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즉 사회적인 최하층, 약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라서 객지라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11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런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자기들의 이 기름진 배를 더 채우고자 이 11조의 굴레를 그들에게 부과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은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한다입니다.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아, 너희는 마치 표지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그 밑에 아래 땅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안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떡하죠? 사람과 짐승의 시체가 썩고 부패한 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한 채 따라가다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와 거룩을 따라 쫓아 행하다 보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썩어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잘하는 듯 따라 흉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썩어있는, 골마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흉내내면서 그들도 곧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흉내내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구나 라고 그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속도 결국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룩이라는 말로
외모를 치장합니다. 외식합니다. 시장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척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바리새인들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으로 위장한 교만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게 하고 억지로 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사람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그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좀 안다, 내가 좀 공부했다, 내가 말씀을 달달 외운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옳은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지식의 열쇠, 여기서 지식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갈 생각도 없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길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즉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행태가 너무 양심이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믿지 말지, 참 못났다,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지식을 먼저 깨달았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신이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제대로 믿읍시다, 이걸 깨달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공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엔 공짜가 없다 하면서 그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도록, 좁아지도록 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지으면서 나도 들어갈 생각도 없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닫는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공짜로 거저로 받았다라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디딤돌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 앞에 율법의 굴레를 씌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짊어지고 갈 수 없도록 걸림돌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을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공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을 받으려면 저렇게 좁은 문으로 가야 돼 하면서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나는 과연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과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엉터리 신앙 때문에 혹시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럴 거면 차라리 믿지 말자, 저럴 거면 차라리 나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게 낫겠다. 부모된, 먼저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열쇠, 다른 말로 천국의 열쇠를 너희가 갖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고도 나도 들어갈 생각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어렵게 힘들게 짐을 메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 짐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시편 말씀 68편,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가 메고 가는 그 짐이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 무겁게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메어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양손으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더 힘들게 어렵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메우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이 예화를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쓰다 남았던 치약이 5개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저기 방에서도, 저기 구석진 자리에서도 치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치약이 뚜껑이 없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4명의 지체들한테, 자, 지금부터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로 할 때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십시다. 누가 이 치약을 쓰다 말고 버렸습니까? 의심되는 건 가장 유력한 이 범죄자는 바로 막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수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비디오가 있거든요. 비디오가 있어서 자수하지 않고 나중에 걸리면 더 큰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9살짜리가 자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11살짜리가 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그 치약을 발견한 사람이 뚜껑을 닫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가끔은 이렇게 날파리의 사랑도 받습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 탓하지 말고 누가 이랬어 하지 말고 뚜껑 찾아서 닫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무도 그동안에 그 뚜껑을 찾아서 닫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은 것이죠. 누가 그랬어? 지금부터 찾아낼 거야. 자수해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치약의 뚜껑을 닫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야를 꼭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벌금형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맴매를 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치약 뚜껑 열린 것을 보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뚜껑을 찾아서 닫으면 문제가 봉합되는 겁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치약이 없어졌네 하면서 또 다른 치약을 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것에만 눈 뻘겋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를 손에 들고도 그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처럼, 제가 율법 교사처럼, 제가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 거저 나눠주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좀 더 편히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림돌 아닌 디딤돌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성도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